일시엠 정에 진시방 상세 일시엠 정에 진시방 상세 일시엠 정에 진시방 상세 강론 삼자 유언 삼부 비작성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백천만금조 악음문견 덕수지 악음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신실이 원해열의 담배 입증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제 스님께서 한국 스님에게 법을 이어받은 이야기 해드립니다. 한국 스님 처소에 계시다가 어느 날 수자 스님이 큰 스님 찾아뵀느냐 찾지 못했답니다. 왜 그래 오랫동안 있으면서 찾아뵙지 못했냐, 무엇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서 불법 적적대의 불법의 분명한 뜻, 큰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찾았고 인사를 절을 드리고 불법의
적적되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말을 끝나기 전에 주장자로 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그냥 이제 또 수자 스님 갔다 왔냐 가지고 지금 말도 끝나기 전에 주장자로 어디 맞았습니다. 또 한번 가보라. 또 그랬다는 거죠. 또 3번을 그래 갔는데 3번 연거푸 말도 다 마치기 전에 어떤 게 불법 때입니까? 근데 후장자로 후리더라는 주장자로 후리더라는 거죠. 그는 이제 인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시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수자스님이 갈 때 가더라도 큰 스님 하나 만나 뵙고 가는 거 안 좋겠나. 그래서 인사나 드리고 가거라.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가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고안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우스님을 한 찾아가 봐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 대우스님에서 자서 인사드리니까 어디서 왔느냐. 황벽스님 처소에 있어요. 공부하다 왔습니다. 황스님 뭐라 말하던고 아까 이야기 3번을 찾아가 3번 연급 얻어맞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황벽이 말이지 그렇게 간절한 높아심으로 그에게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일러줬는데 내 인태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 아래 마음이 열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주먹을 옆구리 3번 푹푹푹 집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있어도 황벽이다.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한목선님 처소에 따라오니까 오자마자 입에 드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는 왔다 갔다 하기면 언제 마칠 날이 있느냐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의 간절하신 높아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대우선님 처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목선생님이 이놈의 종이 언제 오는 걸 기다려 내가 한방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임재선님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자십시오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렸다는 거죠. 이 미친놈이 여기서 범의 손을 뽑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선이 확 가니까 시자도 시자야 이놈 방을 안내 들으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백스님께 법을 그렇게 이어받고 그래서 왕상시라는 내관이죠. 내관. 이 서름청에서 법을 써줄 것 청해서 그래서 이제 당에 올라서 첫 설법을 했더라고 그럽니다. 내가 오늘 형편이 부득하여 인정을 따르다 보니 결국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조사문 중에서는 일자선을 펴는 일이란 입만 뻥끗해도 틀리니 발디딜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오늘 왕상씨가 간절히 청하니 네 어찌 근본도를 숨겨두겠는가. 어서 당장 진을 치고 깃발을 내걸며 한번 붙어볼 만한 본색 종장이 있다면 내 앞에 솜씨를 보여봐라.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불법이 되입니까? 그 스님이 막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 절을 하니까 저 스님과는 그래 법단 나눌만 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 스님이 어디서 그렇게 법을 이었습니까?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그럼 한국 스님의 법을 이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황배 스님이 어떻게 법을 이었습니까? 그러니까 3번 얻어맞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 뭐라 하는데 ቋ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또 천수천안에 관세음보다 1000개의 눈, 1000개의 손이 있는데 어떤 눈이 진짜 손입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을 두루 했습니다. 오늘도 154페이지에 그래서 또 하루는 상당하자. 그러니까 상당스럽게 당에 올라가서 대중들 앞에 단을 차리고 있는 그 단에 올라가서 하는 상당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상당하자 한 선생님이 물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칼날을 뽑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문을 한번 보면은 상당의 성문하되 야시 금인상사요 그래서 놨어요. 야시 어떤 것이 금인 금 칼금자 날 칼날 인자 칼날 위에 상 금인상은 칼날 위에 이름입니까? 무엇이 칼날 위에 입니까? 칼날 위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발 딛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예리한 칼은 이 머리카락 쫓아서 내다 떨어뜨리면 탁 갈라진다는 거예요. 티끌 쫓아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이제 금인상 칼날 위 소위 말해서 이제 일체 티끌이 없는 번뇌 티끌이 없는 순수한 진의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걸 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금인상 칼날 위의 일입니까? 칼날 위에 서면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그럼 위험하다 위험해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 하니까
선생님 그대로 주장자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라고 아까 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만번 끝에도 벌써 그런 때다 말이죠. 알면 바로 알아야지. 뭐 돼서는 개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대로 후려쳤다는 거예요. 후려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죠? 왜 때리겠습니까? 몰라서 때리겠어요. 알려주려고. 네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하고 때린 것이죠. 그 맞는 순간에 알아야 되는 거라. 황교선님한테 인주선생님이 3번 맞는데 3번 몰랐잖아요. 그죠? 황교선 알려주려고 때렸거든. 알려주려고. 그죠? 뭘 알려주려고 때렸거든요. 근데 3번 맞고도 몰라는 거라. 그 대우선생님께서 와서 내 허물이 어디 있는 거 모르 여기 와서 허물 묻느냐 하는 그 말에 아래 깨쳤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뭐뭐한 뭐 모르고 뭐뭐 하자 그대로 후려쳤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하면서 후려쳤다는 것이죠. 또 한 스님이 물기를 저 석실행자는 딜방을 밟고 있으면서도 발 옮기는 수도 있었다 하니 어떤 상태입니까? 석실행자가 갈로 일고 석실선도도 있잖아요. 그죠? 석실선도라는 스님인데 이건 행자라 왜 행자라 부르냐면은 불교가 중국의 불교가 이제 회불된 적이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그 당나라의 무종 때 이분이 이제 이 왕이 도교를 숭상하고 그리고 도교를 숭상하는 바람에 불교를 완전히 이제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을 훼손하고 뭐 스님네 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 사람도 쫓겨가서 이제 그랬던 스님네 하면서도 속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속가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스님으로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종이 죽고 그렇게 이제 안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스님의 행색을 안 하고 속복을 입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행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석실 행자라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깊이 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쌀 찌는 디딜방아 하잖아요. 그죠? 디딜방 짓는데 우리 이발집을 표고는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든 줄도 모르고 한말 계속 그러고 있는 거라. 딜방을 밟으면서도 그런 상태이고 소위 말해서 무신산매에 이제 들었다고 볼 때 있죠. 원래로 말하면은 이제 고요한 산매에 들어가서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그 딜방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랬다 가는데 말이에요. 그랬다 가는데 석실선도 행자가 석실선도 스님이 딜방을 밟고 있을 때 그 발이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발을 옮기는 조차 잊었다 하는데 그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래 물은 것이죠. 그래 깊은 못에 빠져버렸다. 깊은 못에 빠져버렸다. 우리 공부가 우리 조다선의 공부가 선정 공부가 아니에요. 선정 물론 늘 고요를 이야기하지만은 고요를 위한 고요가 아니거든요. 고요를 위한 수행이 아니거든요. 뭐한 수행입니까? 알아내는 수행이에요. 알아내는 수행. 뭘 알아냅니까? 우리 본래 면목을 알아내는 수행이죠. 이 물론 이 번뇌가 잔재로졌을 때 드러난다고 하지만은 고요를 근본으로 삼는 수행이 아니라 그죠? 본래 갖추고 있는 이거, 본래 원만한 이거를 알아내는 수행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은 이제 깊은 선정에 그렇게 들었던가 봐요. 그런 선정도 오히려 잘못된 거란 말이죠. 깊은 못에 빠져버렸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 그걸 잘못됐느냐? 그 하신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은 나는 그를 잘못 보지 않는다. 분명히 판단한다는 얘기죠. 누가 오더라도. 반드시 그의 경계를 깨뜨려 본다. 막 이처럼 찾아온다면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고 이처럼 오지 않다 하더라도 오랏줄 없이 스스로 묶은 것이니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 오는 사람의 경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요 이제 문맥상에 석실행자가 깊은 선정에 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깊은 고요에 빠져서 우리는 우리 깨닫는 것은 고요를 깨닫는 게 아니고 나를 깨닫는 거야. 나를. 그죠? 진짜 나 순수한 나, 경계에 매이지 않는 경계에 물들이 없는 순수한 나 말하자면은 그걸 깨닫는 거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처럼 찾아온다 해도 자기를 잃어본 것 같고 또 이처럼 오지 않는데도 그리고 선정도 없이 그렇게 늘 이렇게 번뇌에 끄달리면은 오라줄 없이 스스로 묶인 것이다 하면죠. 그죠? 그런 것이니 항상 이러니 저러니 사랑분별하지 마라. 알거나 모르거나 모두가 그릇된 것이 다를 그릇된 것이라 하고
알거나 모르거나 모두가 그릇된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단언한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에 맡기노니 오래 서 있었다 편을 쉬어라. 이제 뭐를 세상 사람들이 맡긴다고 이렇게 찾아도 자기를 잃어본 것 같고 이처럼 찾아오지 않더라도 오라줄 없이 스스로 묶은 것이다. 난 항상 이런 이전에 상분별하지 마라. 알거나 모르거나 뭐는 그릇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 뒷사람이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이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이죠. 당신은 바른 말 한 거죠. 그래 이걸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 하는 놈이 그런 놈이라 그죠. 왜냐하면 이분은 깨닫고 와서 하는 말씀이니까. 55페이지 상당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에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고 또 한 사람은 현실 내거리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누가 훌륭하고 누가 못하냐? 누가 훌륭하고 누가 못해요? 되게 훌륭하다고? 성의 답은 앞에 사람 유말일 하지 마라. 뒤에 사람 부대살 하지 마라. 근데 유말일 하지 마란 말이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앞에 사람이 유마일이고 뒤에 사람은 부대사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똑같지 왜? 유마일은 알죠. 유마일은 저번 연법편 이야기했으니까 부대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도 여기 속가 사람이라 이 부대사 양나라에서 진나라에 걸쳐 살았던 거사다. 존칭으로 부대사라고 했는데 대사라는 것은 보살의 명칭이다. 그 성이 부시라서 부보살이야 부보살 부대사니까. 절강성 동양 출신으로 성은 부시요 이름은 흡이고 자는 현풍이다. 호는 선해라고 했는데 쌍림대사 또는 동양대사라. 쌍림대사라는 것은 나중에 쌍림이라는 절을 지었기 때문에 쌍림은 부처님께서 살아 쌍수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쌍림이라 그 법을 이낸다고 쌍림사라고 했는가 봐요. 16세에 혼인해서 두 아들을 두었으나 24세에 인도에서 온 스님 숭두타라는 스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는 동양이라는 지역에 송산에 소나무 많은 산인가 봐요. 송산에 응가에 수행하였다. 그 뒤로 여러 이제 막 이 스님이 그 송산이라는 그 산에 응가하시내도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그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이게 양무제의 기회까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양무제가 534년에 양무제 아시죠? 그 양무제가 이제 이 대사를 부대사를 이 거사님을 청해서 건강경을 이제 듣고 싶어 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이제 이제 무벽관 다 했는데 법상에 싹 올라가던 자리를 푹 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라. 지공선생님 아시죠? 지공선생님 그 양무제의 뭡니까 국사인 지공선생님 달마스님이 그 양무제에게 수습해서 떠나니까 숭상 소림소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장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큰 스님을 놓쳤다고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나 안 가지. 그 스님 지공스님이에요. 그 스님 이제 양무제한테 이야기를 대왕은 아시겠습니까? 양무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부대사는 건강 다 세례 마쳤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한번 빵 치는 게 이분이라 그러니까 이 부대사라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540년에 송산에 쌍림사를 창건하고 물면서 국악들을 지도하였다. 건강경 오가에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조계종의 스님들이 성가대학에서 보통 1학년, 3학년 때 이제 경전을 보는데 그때 이제 건강경을 봅니다. 건강을 보는데 본문 외에 또 5분의 해석을 봐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요 부대사의 쌍림 부대사라 해서 그 건강경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주 스님하고 부대사하고 또 여러 스님들 그런 5 스님들이 4 스님과 부대사 5분이 해서 건강 5개를 보죠. 부대사는 성과 유식의 대가인데 유식을 정관이가 아니면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분이 부대사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 외로운 산봉우리에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것을 유마이를 하지 말고 또 내 글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을 부대살하지 마라. 일어났어요 스님은. 그게 스님 답이라. 그 유마이를 앞에 사람 유마이고 뒤에 사람 부대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죠? 더 공꾼이 꼭대기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
또 시정에 저런 그 시장에 있으면서도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 예, 흔들미 없고 걸림이 없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란 점. 그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못하냐? 선생님 답은 앞에 사람이 유말이고 뒤에 사람이 부대타다 이 말이죠. 예. 넘어갔습니다. 56페이지. 상당히 말씀했다. 한 사람은 무거운 세월을 수행의 길에 나와. 이 수행의 길이 돼 있는데 한문을 안 보면은 논급을 제 도중 찾습니까? 도자가 이제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 요는 뭐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육도 윤회 뭐 그래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무거운 세월을 육도 윤회의 길에 나와 있으나 본래 자기 집을 떠나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본래 자기 집을 떠났으나 도중에 수행의 길에 그 도중에 그러니까 육도 윤회에 있지 않다. 어느 쪽이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한 사람은 육도 윤회의 길에 있으나 본래 자기 집, 본래 고향 을 잃지 않았고, 거의 소위 말해서 이제 화신의 화신, 화신이 중생 제다로 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런 상태일 것이고 앞에는 뒤에는 본래 자기 집을 떠났으나 그렇지만은 육도 윤회의 길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천상 인간, 천상 공양 받을 만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 사람이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고 내 생각 같아서는 뒤에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라. 옛날에 그 사조 스님, 달마 스님, 해가 스님, 성찬 스님, 도신 스님 아니에요. 도신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들었는 거라. 우두 부부영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이제 혼자 토굴에 저 깊은 산속 토굴에 사는데 때때로 새들이나 과일이나 꽃을 물어 온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리고 그게 뭐 호랑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게 있어도 걸림없이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 가서 이제 어떻게 지냅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우두스님이 사조스님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사조스님 가고 이제 당신 혼자 지내는데 그 뒤로는 사조스님을 만난 그 뒤로는 새가 꽃을 물어도 안 나는 거예요. 호랑이나 여우 이런 것도 오다 난다는 거라. 그 새들이 꽃이나 과일을 물어오는 시절이 좋은 거예요. 새가 이런 뭐 과일이나 꽃을 물어오지 않는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라.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어디 절에 이제 가려고 가서 이렇게 순례하려고 이제 가려고 그래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 다음날 이제 가니까 그제 스님 주지스님 막 문 밖에 나가서 와서 어서 오시라고 막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저녁에 산신이 와서 너무 대단한 스님이 올 거라고 뭐 대접을 잘 하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탁 땅을 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내 공부가 귀신들이 들켰구나 이러면서 내 공부 귀신들이 들켰구나 이러면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내 공부가 들돼서 또 한 이야기는 우리 저때 이야기 했습니까? 백중 때 이야기 한번 했는데 등원봉 스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스님이 이제 처소에 있는데 이제 큰 스님이 계시다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스님들 찾아오는 거라. 그리고 공양주가 하나 있는데 이 스님 저 스님 보니까 막 이 공양주가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잘못하다가 막 공양간에 불자가 타 죽어버린 거라. 타 죽었는데 이게 이제 염라대왕 아주 불이 갔는 거예요. 타 죽어서. 근데 억울하거든. 아니 큰 스님이라고 공부하러 갔는데 말이지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내 밥이나 하라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도 못 배우고 그만 불에 다 죽어붙거든.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멘대왕이 하소연을 하는 거라 큰 셈이라고 찾아갔더만은 그렇게 나 일만 시키고 공부도 하나도 안 시켜주고 그래도 내가 막 그래도 내가 어찌 못해 불에 다 죽었다고 나 도저히 이래 그 셈이 억울해가 안 되겠다고 그럼 그 왜 좋겠냐 그 셈도 데리고 와서 잡아서 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그래고 뭐 시저 이제 사자한테 가서 그 스님 그 잡아오너라 이러던 거죠. 그 스님은 그 소리 없다는 거예요. 못 찾는 거라 그 절에 가서 찾았으니까. 그 절에 이제 토지신한테 이런 스님 못 봤느냐 그래. 내가 오래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 그런 스님은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제 못 찾고 얻는 거죠. 와서 이제 대왕한테 그런 스님 없다고 제가 한 차도 못 얻고 그 토지신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하더라고. 분명히 내가 금방까지 내가 스님들고 공양 차리고 그러다 내가 다 죽었는데 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같이 가봐라 이래 된 거죠. 같이 가는 스님이 저기 있거든. 같이 가니까. 같이 가서 스님 빨리 가야 된다고 왜 연명대왕이 스님 찾아오고 붙잡아오라 했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고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연명대왕 하소연하니까 연명대왕이 스님이 빨리 오라 한다고 빨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잠깐 기다려봐라.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죽은 그게 아니네. 죽은 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분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죽은 게 아니구나 이러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지를 넘어서면은 이렇게 넘어서면은 이 귀신들이 나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무한 세월을 육도 윤회 길에 나와 있으나 본래 자기 집을 떠나지 않았고, 뭐 소위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들이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신 모습을 놔두는 거 아니에요. 간전보다 33응신 날이 놔두고, 또 한 사람은 본래 자기 집을 떠나긴 떠나는데 육도 윤회 길이 있잖아. 육도 윤회 길이 쩌니까 육도 중생들이 볼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판단을 못하는 거죠. 어떤 것이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법전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앞에 사람은 천상 인간의 공양을 능히 받고, 그죠? 뒤에 사람은 아무도 공양을 못해. 왜 못하는 거야? 모르니까 공양 못하는 거지. 근데 받고자 하면 받고, 안 받고자 하면 안 받는 거라. 157페이지. 상당하지 한 셈이 물었다. 무엇이 제일 꼬입니까? 삼류의 도장을 찍었다가 도장을 떼니 붉은 점이 선명하고 생각을 붙이기도 전에 죽이기 분명하도다. 무엇이 제2구입니까? 현묘한 지혜에 어찌 무착의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방편이 어찌 분별망상을 끊는 작용을 저버리겠는가? 무엇이 제3구입니까? 무대 위에 꼭두각시를 봐라. 당겼다 나왔다니 모두 뒤에 있는 사람에 달려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였다. 한 구절 1구에 반드시 3현의 문이 갖춰져 있고 한현의 문에 반드시 3료가 갖춰져 있어서 방편도 있고 활용도 있다.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법전에 내려오셨다. 먼저 뒷말부터 보면은 1구, 2구, 3구가 있어요. 우선 1구, 2구, 제1구, 제2구, 제3구 이 말이거든요. 그 제1구는 말하자면은 최고의 한마디, 제1이니까.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가는 세 번째가는 이래 볼 수 있고, 내지는 스님에게 누가 묻는다면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겠죠. 제1구다, 2구다 이 말이 제1구, 제2구 이 말이 제1구는 최고 가는 말, 무슨 말보다 가장 수상한 말,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누구에게 스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주랍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보자고요. 두 가지 생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 세 번째 구인데 각각 1구, 2구, 3구의 밑에 보면 3현, 1현, 2현, 3현, 1구에 1현, 2현, 3현 있고 2구에 1현, 2년, 3년 있고 3구에 1현, 2년, 3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 3료가 또 갖춰 있다니까 1구에 1현, 2년, 3년이 돼서 1현에 다시 1료, 2호, 3료 2현에 1료, 2호, 3료 있다는 거라. 그죠? 그러면 3구에는 현이 몇 개요? 9개죠. 또 3현에는 요가 몇 개요? 27개죠. 그죠? 그러니까 3개, 9개, 27개라.
그런 이제 그건 밑에 거는 그렇다는 얘기 밑에 거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처음 돌아갑니다. 상당하자 한 선생이 물었다. 무엇이 제일 꿈입니까? 어떤 게 최고는 한마디입니까? 이제 누가 물으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줄랍니까? 그러니까 삼묘의 도장을 찍었다. 삼묘 세 가지 요긴함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도장 찍었다가 도장 띄니 한문을 보면은 삼묘인계 그래서 인은 도장 찍다 개는 열다니까 도장 찍고 띄니 주첨적 주 붉을 주자 붉은 점이 척 하고 분명하고 즉 곁에 있다 하니까 붉은 점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도장이 딱 찍혔다는 얘기죠. 찍었다 떼니까 여기 제일구라는 거 제일구 최고 가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도 한마디 하는 것이 미용해 아직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자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의자가 비교하다 헤아리다 뒤는 의논하다. 비교하여 헤아리지 전에 용납하기 전에 주인과 빈 손님이 분 나누어졌구나 이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가는 구절이라는 거라 제일구. 삼묘의 도장을 찍었다가 도장을 떼니 붉은 점 선명하고 또 헤아리는 것을 용납하기 전에 벌써 주인과 객이 나눠졌구나. 여기 최고 가는 한마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는 말은 뭡니까? 현묘한 지혜에 어찌 무척의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한문을 보면 묘해 되죠. 묘해. 묘는 문수보살 뜻인데 묘길상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을 뜻해요. 문수보살 해 이해니까 문수보살 지혜. 예. 어찌 용납하겠나 무척의 물음을 무작은 스님 이름인데 무작 스님이 이제 문수보살 청결하려고 오대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정진을 했는가 봐요. 문수보살 청결하려고 그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청결하려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이제 그냥 스님을 보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문수보살 청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제가 있는 곳에 안내하겠다고 그래 어떤 절로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자 스님이 어떤 노인이 또 동자야 그 스님 오셨으니까 차 한잔 내오너라 하고 동자가 차 준비하는 동안에 무착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불법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절 남방에는 비구들이 말벗 시대의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받드는 정도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 됩니까? 무척이 300대 되고 500대 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인네가 그래 물으니까 무작 스님이 그 노인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불법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불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하고 용과 뱀이 뒤섞여 이랬다는 거죠. 노인네가. 나는 모르십니까? 여기서 말세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받은 정도입니다. 남방에는 그랬는데 이곳에 오대산에 이곳에 불법 어떻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하고 뱀과 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전삼삼 후삼삼 이게 하도 앞에도 삼삼이고 뒤에도 삼삼이라는 거죠. 그게 전삼삼 후삼삼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동자가 이렇게 차를 내오는데 뭐 이렇게 절도 아주 막 보배로 장엄된 그런 황금 궁전 같은 그런 절이란 거예요. 그런 정각에서 유리잔 보배잔에 차를 따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노인이 차를 마시려고 하니까 노인이 묻는 거라.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보배잔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럼 남방에서 뭘 갖고 차를 마십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하다가 올려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착이 있는 이는 이제 머물 수 없습니다. 내려가시죠. 그랬다는 거죠. 동자야 손님 가신다. 그 동자하고 나오면서 아무나 궁금한 게라 이곳에 불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하고 용과 뱀이 섞여 있습니다. 가르쳤거든요. 그 수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전산상 후산상 앞에서 삼성 이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라 뭐 뜻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라
동자한테 야 내가 아까 스님한테 그래 물었는데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도대체 이 대중이 전산삼 후산삼이라 하는데 그럼 이 대중이 얼마나 사노? 동자한테 그래 물었는 거예요. 대중 얼마나 되노? 그러니까 이 동자가 갑자기 무작스님 묻는 거죠. 무작스님 그 부르는 거라. 그 얼떨결에 왜 그러노? 그러니까 이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했다는 거죠. 무작스님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벙전 거예요. 벙전 거죠. 이 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이 절의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절 앞에 왔다 그 건강 역사가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 뒤로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그 동작 가르치니까 동작 그걸 들다 없어지는 거라. 없어지고 난 지금 막 이렇게 안개가 확 끼도만은 문수보살이 여러 대중들이고 저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아마 그 꽂히는 것 같아. 대중을 물었는데 몇 명이나 되는데 전산성 후삼삼이라는데 도대체 몇 명이란 얘기라. 내가 동자한테까지 내가 핀잔을 먹었거든요. 야, 너는 이게 여기서 하니까 대중들 몇 명이 알까, 이가. 도대체 앞에 그 노인네가 전산성 후산사인데 도대체 몇 명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무작스님, 왜? 그러니까, 이건 몇 명이 됩니까? 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을 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정진했는가 봐.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어느 처소에 있는데, 그날 마치 동지가 돼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었는가 봐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그 팥죽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작스님이 주걱을 하자고 문수보살 뺨을 때렸다는 거죠. 왜 때렸냐? 네가 나를 칭찬하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앞에 나타났는데 나를 이렇게 그렇게 주걱을 이렇게 저는 죽은 나를 때리다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무작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수는 문수요, 무착은 무착이다. 설사 석가나 미륵이 오더라도 내 이 죽을 한 대 맞아야 되라 했다는 거죠. 이 경계가 달라진 거라 이제 그때와 이때는 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미 그 깨닫고 나면 문수보살을 만날 일도 없는 거라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당당해지고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하신 말씀이 쓴 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차면은 꼭지까지 달다. 내 3대 아성, 3대급, 3아성직업을 수행해 오는 동안 오늘이야 괄시를 받아보는구나. 이게 기쁜 말이죠. 오늘이야 괄시를 받아보는구나. 다들 문수보살 만나고 그래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미 뭐 만날 일도 없이 그런 경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무작스님. 그래, 그렇게 깨닫기 전에 일인 것 같아요. 문수의 현무원지혜에 어찌 무착의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대중 얼마 되느냐, 남방에 어떻게 삽니까? 말세 비구들이 이제 계율이나 좀 지키고 그래 삽니다. 대중이 얼마요? 300도 되고 500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착이 묻는 것이죠. 이곳의 불법 어떻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고 용과 뱀이 섞여 있습니다. 그 수는 얼마입니까? 전산삼 후산삼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수의 현면지혜에 어찌 무착의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그 뒤에가 구하 두 번째죠. 한문. 구하쟁부 전류기 찾습니까? 구하라는 것이 구는 거품 구자고 화는 화하다 뜻이에요. 요걸 한문만 해도 이 뜻으로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요거는 구하라는 것은 음력. 인도 말의 음력이라는 거예요. 우파야가는 음력이라는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그 구하라고 음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방편 뜻이라 방편. 글자 뜻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음력이니까. 예를 들어 아누타 삼삼보리 이런 것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누타 삼삼보리는 음력이니까 음력 무상정답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구하도 방편으로 해석이 이제 이렇게 음력한 거랍니다. 인도 말을 그대로 음력해서 방편을. 그래서 방편이 어찌 등지겠느냐. 쟁자가 어찌 뜻이고 어찌 뜻이고 부는 등지다 뜻입니다. 물을 전류기 흐름을 끊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분의 흐름 끊으면 분의 없는 거라고 그죠? 그 최상승기가 되겠죠. 어찌 방편이 어찌 상근기를 등지겠느냐 이 말이죠.
그 성문여가 보살 방편도 결국은 높은 도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라 그죠? 방편이라는 것도 방편을 쓰는 것은 방편의 근본 뜻은 뭔가 일러주려고 진짜를 일러주려고 방편을 쓴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1구는 뭡니까? 제1구는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 떼니 붉은 점이 선명하고 그 생각을 그러니까 헤아리기 전에 헤아림을 용납하기 전에 벌써 손님과 주인 나눠졌다. 여기 제거하는 말이라는 뜻이고, 그럼 두 번째 말은 어떠십니까? 문수의 현묘한 지혜에 어찌 무차게 무릎을 용납하겠으며 방편이 어찌 불분명성을 끊는 작용을 저버리겠는가? 그게 두 번째 가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구절은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 꼭두각시를 한 봐라. 이제 줄 달아가 요래요래라고 주장하는 거. 봐라. 당겼다 놓았다 하면 모두 뒤에 있는 사람이 달려있다. 그 요 세 마디가 제1구, 제2구, 제3구인데 그 저 앞에서 뭐라 했습니다. 제1구, 2구, 3구는 차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만약에 차제라면은 무슨 27차제가 되는 거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3구에 각각 3요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3구에 3현이 각각 그 9현이 되는 거라. 9현에 다시 각각 또 3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27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이게 각각 단계 차별이라면은 27단계 차별이 되는 거라. 그건 조사서는 뭐랍니까? 1초 지금 여러질 이야기 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단계 차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구도 1현도 1요도 각각 최상의 뜻을 표현한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단계 차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한마디 한마디가 다 최상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래를 요 3구 9현 27요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래들 그 세 가지예요. 9가지예요. 27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끼리 한 가지 그죠? 그러니까 27개 헷갈리 이렇게 따라가서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삼현삼요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라 이거는 깨달으면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이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옛날 스님은 또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제1현입니까? 그거 물으니까 분양선소 스님이 이렇게 이 스님은 요 보면은 분양 스님은 그 인제 스님 계열의 저 밑에 인제 스님 저 밑에 계열의 스님이고 또 도라는 스님이 있는데 도라는 스님 정원 행사계열 천왕도 그래서 정원 행사계열의 그 조사 스님이라 이 두 분이 이제 1현 뭐 2현 3현 내지는 1요 2요 3요에 대해서 평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제1현입니까? 물으니까 분양선소 스님은 음광 가섭 앞에 직접 부탁하거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천왕도호 스님은 석정께서 안 하는 어깨에 광을 쏘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또 제2현은 답이 분양스님은 어떻게 제2현입니까? 물으니까 상이 끊기고 언전이 말이 여의어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 또 도스님은 하나의 수에 여러 코끼리가 매여 있다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럼 제3현은 뭡니까? 그러니까 분양 스님은 맑은 굴이 치우침이 없이 비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도스님은 마른 뽕나무를 향해 눈물을 줄줄 흘린다 했다는 것이죠. 이게 당신들의 깨달음 경지 표현이라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딱 여기 이현이다 아니라 그냥 깨달음 표현이라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럼 제1호를 묻는데 어떻게 제1호입니까? 그러니까 부장스님은 말 속에 조작이 없는 것이다 이랬고 도스님은 곱고 거칠음을 비추기에 가장 좋다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1호를. 그럼 뭐 제2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분양스님은 천성이, 천명의 성인이 현오에 현묘함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고 도스님은 천지가 번쩍하면 눈이 부신다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고 또 그 어떤 무엇이 삼요입니까? 모르니까 분양스님은 사구백비 외에 다 한산의 길을 밟는다 또 이랬고 도스님은 좁은 길에서 푸른 소나무가 늙어간다 또 이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우리가 깨닫고 나서 여기 딱딱 정해진 말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고 나서 깨달은 표현하는 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9개를 따라하고 27개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만 나도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라. 내가 깨달은 걸 표현하는 말이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저 앞에서 이제 저 스님이 그렇게 삼구도 차제법이 아니고 삼면삼도 차제법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말들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런 말에 달리 다른 말도 나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어떤 게 최고의 말인지 누가 물으면은 이것이 최고의 말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말에 끄달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59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이제 9법문으로 상당 부분이 꾸려져 있고, 시중이라는 것은 58배 시중인데, 시중은 대중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앞에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거는 좀 깁니다. 다 못하고 낮에 현대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에 또 하고라 할 겁니다. 159페이지. 스님이 만참법문에서 대중에 보이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정해진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좌로 보러 밀 때 그때 이제 단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만참은 저녁이죠, 저녁. 저녁 때에 내지는 뭐 이렇게 예불 끝에나 내지는 대중이 모인 김에 하신 말씀들, 그 소참법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대중 모인 김에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스님 만참법문에서 대중이 말씀했다. 어느 때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으며, 여기서 사람과 경계에 되는데, 가로도 사람은 주관이고 경계는 객관이다 이 말이에요. 빼앗다는 말은 인정한다, 빼앗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빼앗지 않는다는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주관은 인정하지 않고 객관은 빼앗지 않는다, 객관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은 빼앗고 그 주관은 인정하고 이 말이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객관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때는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그럼 경계는 인정하지 않는데 또 주관은 인정한다 이 말이고, 또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으며 주관과 객관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또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다 인정한다. 어떤 때는 주관만 인정하고 객관은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객관은 인정하는데 주관은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주관 객관을 다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주관 객관을 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선생님이 묻기를, 그 무엇이 사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주관은 인정하고 객관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중간은 인정하지 않고 객관은 인정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자, 사법날에 만물이 소성하니 대지는 비단으로 덮인 것 같고 아예 내려뜨리는 머리카락은 명주처럼 희구나. 이것은 이런 말들이 내가 하려고 정해 하는 말이 아니라, 뭐 법문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문하겠다 이래 써가 올라가잖아요. 또 내지는 경기를 보고 이래 하잖아요. 아니고 그냥 뭐 없이 자료 없이 대중 모임 가운데서 모인 김에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떻든 주관기관 인정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다 스님 묻기를 어떤 것이 무엇이 주관은 인정하지 않고 객관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미리 준비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하는 말이 아닌데도 따스한 본말 마음을 소상하니 대제는 비단을 어떻게 갖고 아이 늘때는 머리카락 명제일첩이구나. 또 묻기를, 그 무엇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 빼앗지 않는 것이냐? 그 무엇이 경계는 인정하지 않고 사람 인정하는 겁니까? 주관은 인정하는 겁니까? 이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왕의 법령이 두루 천하에 시행되고 변방 지키는 장소는 전쟁의 먼지를 피우지 않는다. 또 무엇이 그러면 사람 경계를 한 개 빼앗는 주관 객관을 한 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병주와 분주는 배반에 각기 한 지방을 차지했다. 예를 들면 뭐 창원과 대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원 창원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이 말이죠. 또 사람, 그 무엇이 또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주관 객관을 다 인정하는 겁니까? 이 말이죠. 임금은 보배궁전에 계시고 시골로는 태평가를 부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넘어가서 이런 말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때 물음에 정이 이렇게 그때 물음에 선생님이
대답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계가 열리면은 어떤 물음이 와도 걸림없이 이렇게 척척척척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해서 우리는 160페이지를 봅니다. 160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루면은 이런 말도 아까 삼구, 삼현, 삼류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가 척척척척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내지는 이런 거 주간객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다 분명히 내가 바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이야기하려면은 발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 그죠? 여기들은 발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부처님법을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바른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바른 안목을 얻으면은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자유로워서 수상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수상함이 저절로 온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큰 스님들은 모두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교화 수단이 있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들이 남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니 하고 싶으면 할 뿐 결코 의심하여 주저하지 마라.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병통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대들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면은 망망하게 경계에 따라 전변하여 온갖 경계에 휩들려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편 만약 생각 지달려 구하던 마음을 실수만 있다면 우리 선조이신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선조이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 즉 내 앞에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다. 공부하는 이들이여, 이것을 안 믿고 그저 밖으로 내달려 구하고자 하니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 번지르한 문자의 모습일 뿐 결코 저 생생하게 살아있는 조사의 뜻은 아니다. 참선한 납자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생만급토록 삼계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서 낙이나 소로 태어날 것이다. 더 배우는 이들이여, 내가 본 바로는 석가태종과 다름이 없으니 오늘 이 많은 작용들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6갈래의 신령스러운 빛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으니 만약 이런 줄 알면 그저 한평생 암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이런 일 물음에도 척척척척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진정견해, 바른 안목이라고 해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야 돼. 정견.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럼 뭐가 정견이냐? 만약 바른 안목을 얻으면은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자유로워서 수성을 구하지 않아 수성은 저절로 온다. 내가 바르게 공부하면 발음이 내 인데 있는 것이지 내가 구하러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예스님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교화의 수준에 있었다. 임재선이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주생대로 때리기도 하고 또 1구, 3구의 얘기들, 또 삼요의 얘기들, 그런 방편들, 교화의 수단이 있었다. 뛰어난 교화의 수단이 있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들이 남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삼구를 따라갈 일도 아니고 구현을 따라갈 일도 27료를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뭐 합니까? 저 앞에서 넣을 것을 무심하라. 그건 내가 일체 번뇌 얻는 그 경지에 이르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할 뿐 의심하여 주저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할 뿐.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내. 주체적으로 경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시방서에 부처님 나타났다 해도 다 그거는 망상덩어리지 진짜가 아니라겠어요. 그죠?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게 주체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확립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병통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우리가 체력작 성의 존재인데 인연과 아보상만 인연과 아보상인 줄만 알고 체력작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데, 그래서 밖으로 내 부처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대들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말이요, 망망하게 경계 따라 전변에 온갖 경계에 휘둘려서 내가 내 믿지 못하고 내가 없는 줄 알고 계속 밖에서 갈구하는 거야. 그죠? 눈 늘어붙고 귀를 닫고 코로 하면서 밖에서만 자꾸 찾는 거라. 믿음이 부족하면 망망하게 경계 따라 전변하여 온갖 경계에 휘둘려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 생각 지달려 구하던 마음은 실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할 점이 있다면은 선조신 부처님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발토 1초 지급 예리시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달려 구하던 마음은 실수만 있다면은, 내려놓기만 한다면, 무심한다면은 뭐죠? 선조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무엇이 부처냐 말이죠. 바로 그대.
즉 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다. 부처를 알고자 하느냐?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안 믿고 내 밖에서 부처를 찾아내니까 내 경계 따라 치달린다는 거라. 그래서 육대 윤회 끝이 없다는 거죠.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공부한 애들이 이것을 안 믿고 그저 밖으로 내려고 하고자 하니 그대가 바로 부처인 줄 안 믿고 말이죠. 안 믿고 밖으로 내달려 구하고자 하니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 번저리한 문자 못을 뿐이고 결코 저 생상 살아있는 조사의 뜻은 아니다. 밖에서 얻은 것은 뭐죠? 생생에 살아있는 조사의 뜻은 아닌 것이다. 참선한 업자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61페이지 여기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요 구절이 한문 세 번째 줄에 차시에 불우하면 찾습니까? 차시 이때에 우는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 말이요. 이때에 만나지 못한다면은 만급생 윤회 상대하여 이 말이요. 찾습니까? 예, 그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 그 차시에 불우하면 이때에 만나지 못하면 뭘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나를 못 믿고 막 이제 바른 견해를 이루는 그런 경제를 맛보지 못한다면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때에 만나지 못한다면 전생 만급토록 이때 이걸 해결하지 이 일 뭡니까? 나를 바르게 확립하는 일, 주체적으로 나를 바르게 확립하는 일, 어디 흔들림이 없는 나를 확립하는 일이죠. 이 일을 만나지 못한다면 요거는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천생 만급토록 삼계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만 따라가서 낙이나 소로 태어날 것이다. 나를 바르게 확립하죠. 경계 따라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축생을 태어나고 때로는 지옥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천상 갈 수도 있고 말이지. 그 육도 윤회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죠? 도병을 애들이여 내가 본 바로는 이제 갈로 열고 이제 의역으로 그대는 석가세존과 다름이 없으니 오늘 이 많은 자궁들은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여섯 갈래의 신령스러운 빛이 한순간도 끊어지는 게 없으니 만약 이런 줄 알면은 그저 한평생 아무 일 없는 사람이다. 여섯 갈래가 육도 여기서 뭐 육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상, 인간, 척, 축생, 아수라 수없는 세를 윤회해 왔을 거예요. 그죠? 예, 과거 전생에는 좀 더 전에 지금 천상에 다 있겠지. 좀 더 나쁜 애면 개나 소나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업을 전세가 있는 게라 또 다른 업을 재면 천상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새가 되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물고기 되면 물에 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지옥 불꽃에 지옥 복교가 안 죽어요. 수없는 생을 배고프면 수없는 안 먹어도 지내는 거죠. 악이 되면 못 먹는 거죠. 그죠? 안 먹고 지낼 수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물에 탈 수 있어요. 불꽃에 찌지고 안 죽어요. 이런 능력이 내한테 있는 거라. 수많은 생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살아왔는 것이죠. 가지가지로 변할 수 있는 능력, 가지가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다 내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없다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었겠죠. 이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또 그렇게 또 변해가겠죠. 이미 그대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능력을 안 믿고 왜 자꾸 밖으로 치달리나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이에요. 이미 이게 너한테 모자란 게 뭐 있느냐. 부처님이 신족통 부리는 것이 말이지. 물론 우리 지금 당장 못 부리니까 하지. 수없는 새 그 신족통 아니라 내가 인간에 신족통 아니니까 인간에 됐다가 천상이 됐다가 축생이 됐다가 그죠? 이게 말하면 지금 탁탁탁탁 이러지는 이게 신족통이거든. 예. 수험생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변화하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가지가지 생각을 끼면 살아왔지 않느냐 말이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말이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밖에 더 구하느냐 말이죠. 그죠? 예, 그들은 이미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부족함이 없는 그 자기를 바로게 확립하라 이 말이죠. 그 확립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치대라 그죠? 생각 치달려고 하던 마음이 쉬어라 이 말이죠. 쉬어라 이 말이요. 그죠? 예,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임재쌤도 쉬어라 하는 거죠. 쉬어라 하는 거죠. 왜 쉬어라 합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데 불구하고 괜히 바깥으로 지나는 바람에 잃어버렸어.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방법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본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끄달리는 거 쉬는 거는, 끄달리는 거 쉬면 된다는 거라. 그죠? 근데 끄달리면 시력하니까 우리는 고요를 찾는 공부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닌 거요.
바르게 확립하는 방법, 바르게 확립하는 공부, 바르게 찾아내는 공부, 그죠? 그 공부가 우리 공부다라는 거죠.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담배, 사홍 수고하겠습니다.